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때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나라 풍습 중에 하나가 동지날이 되면, 그 동지날은 무슨 날이냐면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을 동지날이라고 그래요. 그 동지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지날 팥죽을 따끈따끈하게 써서 먹는데, 이제 부모라든가 부인이 팥죽을 써서 이렇게 식탁에 올리면 먹는 건 쉬워요. 따끈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아주 좋아요. 제가 팥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맛있게 정석을 하려면 팥을 갈아야 되죠. 체에다 놓고 곱게 또 내려야 되죠. 그리고 옹수량에 만들어 갖고 넣어야 되죠. 그리고 겨울에 장작불 떼가지고 이제 그 안에 위에다가 솥을 넣고는 끓어지면 이제 이게 눌지 않도록 짓는 거예요. 저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현동아 이것 좀 나와서 적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밑에가 눌면 안 되니까 눌지 않게 막 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껄쭉하게 보글보글 해가면서 이게 보글보글하다 큰 방울이 탁 터지면서 이게 톡 튀면 톡 튀어갖고 팔뚝이라든가 이렇게 나면 뜨거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고하다가 끝마무리에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젓고 다 맛있게 끝마무리에 실수해서 콧물을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돼요. 그 수고 다 헛수고예요. 팥을 갈아서 물 내려서 옹시 만들어서 장작 떼가면서 열심히 다 끓도록 눌지 않게 다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 없는 행동을 일컫는 비유의 말이에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다 되는데 그 막판에 망쳐버리는 주책 없는 그 행동. 그래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그래요. 이것은 뭐 죽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추구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막판에 뭐가 이제 성취가 되고 뭐가 될 즈음에 팥죽에 꽃 떠들여갖고 다 헛수고한 것처럼 막판에 초치는 거예요. 막판에 초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초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해놓고 마지막 의심하는, 마지막 의심, 팥죽을 다 써놓고 콧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의심하는, 바로 이러한 경우거든요. 예전에 자그마한 교회에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목사님과 신방대원이 집사님이 이제 환자 신방을 하겠어요. 집에 요청을 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그 환자 집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서 미음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드리는 말씀을 선포한 거죠. 집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치료하는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을 능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일어나 얼른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런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선포된 말씀처럼 저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고, 이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 빨리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 올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복될 건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일어나 걸어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축도로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목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정말 저분이 회복돼서 일어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하고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초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콧물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목사님께서 야단친 거죠.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올라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막판에 와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되겠다고 설레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네? 그리고 야단쳤다는 것이죠. 야단쳤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고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움직여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의심하는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고 초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열심의 기도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렇다면 기도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러잖아요. 24절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고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에 관련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결될 만한 문제야. 기도하면 되겠지.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좁은 이성,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으로 가능하게 여기든 불가능하게 여기든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그 후에 오는데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서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요청의 내용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보시고 우리 아들 보시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 당신만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당신만이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실 유일한 한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요청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한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안 되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표현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을 친 거예요. 뭐라고 야단 쳤냐면 뭐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기도하고 해결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결될 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는 해결될 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복음 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내 아들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아들이었느냐? 방황하고 있죠. 술 마시죠. 담배 피죠. 사고 치고 다니죠. 목사가 될 만한 뭐가 있냐고요? 없죠.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너가 목사가 되는 일에 내가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의심한 적이 없었대요. 아, 저놈이 과연 목사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한 적이 없었대요. 왜?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저를 놀라게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나서 의심 없이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늘 목사라고 불러왔다 그래요. 아직 목사가 안 됐으니까 마음속으로 늘 목사라고 불러왔다 그래요. 술 마시고 취해갖고 집에 와서 뻗대고 잠자는 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라고 불러왔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목사라고 불러왔다 한 거예요. 기도하고서는 믿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응답됐다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사라고 마음속으로 그때부터 불러왔다. 만약에 어머님이 의심했다면 막 방황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고 치고 다닐 때 아, 저런 것이 목사가 될래나 내가 괜한 생각했지 이러고 포기했다던가 혹은 싹을 보면 안 되던데 저놈의 싹은 왜 저렇게 노랗고 병 들어갔고 영적으로 병 들어갔고 뭐가 기미가 안 보이네 저런 게 목사 될래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아들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그 기도한 내용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속상하면 아우 저게 뭐가 될래나 내 인생을 내가 보면서도 다 내 인생이니까 그렇지 뭐 내 팔자니까 그렇지 뭐 부정적인 생각하고 초치고 막 젊음의 꿈을 파헤치고 막 펼쳐서 독수리 날개치듯 뭔가 비상하여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려고 애쓰다 뭐만 부딪히기만 하면 내 팔자는 이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다 이런 케이스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멋지게 기도하고서는 뒷생각은 꼭 초치는 생각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운이 없다고 그러고 내 팔자는 이렇다 그러고 나는 아예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만 가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혼자 다 걸머진 것처럼 푹 기가 죽어서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도 끝나고 나면 다 파김치가 돼서 초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코로나 전국에 더 많은 기도 제목, 나를 아프게 하는 더 많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기도한 것 해결된 줄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기도한 것 해결될 줄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서는 내 자녀 문제 해결됐다. 우리 자녀는 이제 잘 될 것이다. 사장이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나는 건강이 회복됐다.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생활하고 쪼달리는 환경 이제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가 그 간증, 남의 간증인데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시골에 지주집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집 딸인데 딸을 많이 해서 소작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이제 큰 기아집에 마당도 널찍한데 그곳에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언제 그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엄마고 너 사귀는 남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제 이 자매의 결혼 상대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배우자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며 하얀 망토를 뒤집어 쓰고 내 앞마당에 나를 해서 사뿐히 앉는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게 기도라고 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신 차려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와야 되며 하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우리 앞마당에 사뿐히 앉을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평생에 없다.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네 좋은 총각이나 아니면 없으면은 이웃 산 넘어 다른 마을에 좋은 가문에 또 그런 총각이 있으면 손봐서 결혼 빨리 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안 해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얀 망토 뒤집어서 우리 앞마당에 사뿐히 내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배우자가 될 청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그 사건의 전말인지 뭐냐면 하루는 그날 공수부대에서 낙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 이제 비행기가 나르면서 낙하해갖고 낙하 시작해갖고 하얀 낙하산을 피고 쫙 내려오고 있는데 바람이 술술 불면서 이 청년이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잘못 앉아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 사뿐히 앉는데 그 하얀 낙하산이 쭉 내려오는 망토처럼 확 뒤집어 써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얀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썼죠. 사뿐히 자기를 위해서였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늘로부터 내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얼마나 좋아요. 지주집의 딸이니까 결혼해갖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 기도 우습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거라고요.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실컷 기도해놓고 초치는 생각 갖고 있으면 그렇게 초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결될 줄을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풀려져 나가 여기에서
훌륭한 인물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 했는데, 우리가 다 정리하면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불가능한 거다고 생각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세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졌을 때 걸맞는 삶을, 생활을, 그리고 생각, 마인드를 지금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담게 하시고 이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응답받음으로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 나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뒤에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인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의 막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내리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우는 비전 갖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훌륭한 인물들 되게 하시고 성공하여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의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 먹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중에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중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음으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목표와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공하여 멀지 않은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성령님, 의심 많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직장, 기업,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